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전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소원, 우리 자신의 계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게 기울여야,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훈련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좋은 길이야, 이게 정상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좋은 길이 있고,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리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너무 조급한 것이고 그보다 더 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상황 전개를 통해서 주님은 지속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새로 설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길이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형통함이 진정한 형통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지속해서 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계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정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고 또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 많은 계획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이 수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가장 적절한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 우리의 구원, 이런 복음의 사실들,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은 바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오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날이 열렸다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멍에일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저주 아래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나도 문제이고 옆에 사람도 문제이고 온통 우리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고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밖에 없는 경험적인 것이고 우리의 판단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경험적인 사실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것은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문제투성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묶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문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현실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문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절망할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거나 조급하게 뭔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놀라운 새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당시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당시의 모든 우리 한국민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속히 우리가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믿는 이들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언제 자유케 하시랍니까?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압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이 고통에서 이 압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열망이고 또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관심사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관심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땅의 현실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사회,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우리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직장 문제,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문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문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 성령께서 오셔서 가져주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우리 현실 문제, 우리의 당장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현실 문제들의 어떤 변화, 그런 문제들의 해결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전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 좀 고쳐주세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문제 해결, 나 자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리 현실 문제. 근데 주님의 초점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 그것을 물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원했는데 그분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의 축복을, 그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만족을, 근본적인 인생의 치유를,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깨어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임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온전한 구원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세상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리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보다 계속 초점은 우리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한량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권세, 그 놀라운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고 이제는 우리를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주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모든 죄와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 발 아래 밟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또 성령께서 오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로부터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좀 달라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좀 나아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비전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자녀들의 문제, 우리 부부간의 갈등, 또 이러저러한 우리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들, 이 사회 문제들, 이것은 더 이상 문제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고 이 문제의 근원이 이미 깨어졌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계획하고 우리가 분주하게 행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구나. 내가 이것을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뭐가 하고 하지 않음에 따라서 뭔가 이게 나아지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뭐 가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의 노력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던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직 그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묶임이 풀려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이 풀려나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심이구나. 주께서 임하시는 것이 전부이구나. 우리가 유일하게 할 것은 오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분의 임하심 안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대망하는 것뿐이지. 그가 오셔서 행할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초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 내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인해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 우리가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것은 너희 관심사가 아니요, 이것은 너희 계획이 아니요, 이게 너희의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할 일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할 일이 아니고 나의 할 일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너는 단지 내게 나와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잠케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잠잠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일어나 주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가 이전에는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으시면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렇게 잠잠히 있을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고 있구나. 내가 그냥 잠잠히 있을 일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의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주께서 능력이신데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하며 낙심하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 인생을 이렇게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능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분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돌파하여 나가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의 증거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힘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피곤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 없이 살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육체로 살던 우리의 인생은 주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상처받고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듯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친 영혼이 이제 소생케 되고 우리의 병든 영혼이 고침받게 되고 이제까지 움직일 수 없던 것에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조금만 싸우다 보면 또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졌는데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싸워도 지치지 않냐고 피곤치 않냐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르시고 성령님은 바람이십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용기를,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구원의 생명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동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역동적인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분주한 것들을 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잠잠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잠잠게 되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이제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분주하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런 것을 고집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바람을 나타낼 수 없고,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속한 것과 함께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더 우리 자신이 비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잠잠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역동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내가 너에게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너는 내 음성을 듣기까지 멈추어 기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분주하던 것을 멈추기까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좀 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서 분주하게 나아가는 것도 불신앙이고, 또 성령께서 그의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제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나아가라.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이전의 게으름으로 그냥 머물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아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준비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생각이 복잡한 채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나아가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까지 경험적인 관점으로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고, 조금 상황이 무르익은 뒤에 하겠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너무나 뒤처지고 있고 주님보다 너무 앞서고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삶에 그런 좁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그 한계를 넘어선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참으로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우리가 독수리의 비전으로, 그리고 독수리의 능력으로 그 광활한 영역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동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역동적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잠잠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멈춰있던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이제까지 감당할 수 없던 그 넓은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주님이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해드리고 기대하고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감춰놨던 잠재적인 가능성을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역동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역동적인, 이 다이내믹이라는 말은 이 디나미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디나미스,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역동적인 삶입니다. 이 다이내믹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 현실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데 바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디나미스, 그 성령님의 역동성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꿈꿀 수 있는 최대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나타나셨는데, 오늘날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주의 모든 성들이 성령 받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 안에 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주의 영광과 주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